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지극히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력이 있죠. 그래서 밭에 잘 심겨 싹이 나면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겨자나무가 되어지고 겨자나무가 되어지면은 많은 새들이 그 겨자나무에 깃듭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 나가는 삶, 사막과 같이 황량한 인생에 황량한 삶이 된지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 생명력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로 하여금 거대한 하나님의 나무가 되게 하고 거룩한 장막이 되게 하고 안식의 장막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생명력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성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품는 자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또한 그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시죠.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귀중한 물건을 어디다 숨기느냐? 땅속에 숨겨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누군가가 땅을 파다가 그런 보화를 발견할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어떤 누군가가 땅을 파서 그 가운데 귀한 보물을 숨겨놓은 것 같다. 그러나 어떤 누군가 그걸 발견했을 때 그 보화를 발견한 그 기쁨,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요, 감추어져 있어요.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44절 전반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께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안목과 세상의 관점으로는 그 나라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귀한 것은요, 잘 보이지 않아요. 보물찾기 할 때도 일반적인 건 눈에 잘 보이지만 1등짜리는 잘 안 보여요. 꼭꼭 숨겨놓습니다. 찾기 힘들게.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영적 시각, 영적 눈이 열려야만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죠? 사도 바울은 상당히 학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식도 많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고요. 사고도 아주 풍부하고 깊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그의 지식으로, 그의 경험으로, 그의 수많은 독서로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 나라를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돼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에 대한 용서함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음과 같이 고백까지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깨닫는 게 아니라 복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능동이 아닙니다. 믿음은 수동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믿음 가운데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사마리인들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십니다. 왜냐하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제자들을 다 동네로 보내죠. 먹을 것을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낮 12시에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오죠. 예수님께서 부탁합니다.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떠서 주십시오. 아니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서로 말 섞지 않잖아요. 서로 원수지간이잖아요. 만약 우리 동네 사람 누군가가 당신과 내가 서로 얘기한 이것을 목격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돌로 당신을 치고 또한 나를 칠 것입니다. 나한테 어떻게 말을 것입니까?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죠. 내가 갖고 있는 물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있어요? 나한테 좀 그 물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의 아픈 과거를 예수님께서 만져주기 시작해요. 그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이 남편이 자기의 공식적 남편이 아님을 그 여인이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그 여인은요, 깊은 콤플렉스, 어떻게 보면 우울감, 자기 자신에 대한 비탄, 내 인생은 왜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지? 고난과 고통이 나를 왜 이렇게 엄습해 오지? 그녀의 인생에 대한 낙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여인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요.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변하는가?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많은 사람들이 저주 얘기를 해요. 이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삶이 이래. 그러니까 그 여인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제일 뜨거운 낮 12시 정오 사람들을 피하려고 만나려지 않으려고 그 시간에 물을 떠러 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다시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의 깊은 모든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면 치유의 신 그분을 여러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오늘 나를 만나주신 그분이 여러분도 만나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내 삶에 대한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감춰졌던 비밀, 보화 찾은 거죠.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아픔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비로소 맛보게 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찾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 그 여인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수요예배 때 한 여인의 간증을 나눴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다른 여인과 살림을 차리는 것을 보고 나는 절대 한국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래서 흑인 미국 군인하고 결혼합니다. 남편이 이제 미국으로 가는 가운데 부적을 37개를 가져가요. 그래서 남편 군복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 가서 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은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 교회 가기도 그렇고 또 미국 교회 가기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군인의 아내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를 하는데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 노름을 합니다. 도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모여서 도박을 하는 가운데 도박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술을 먹으면서 술이 중독이 되어졌고 그 가운데 자기 삶에 대한 한탄, 비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술을 먹으면 박스채로 먹고 정종을 한 병 이상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과 싸워서 화가 나면은 딸 아이를 집에 놔두고 2, 3일간 밖에 나가서 도박하고 들어오고 또 이 여인이 태권도를 했기 때문에 싸우면 그냥 싸우지 않아요. 꼭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싸우고 하고 나면 집안에 여러 살림이 부서집니다. 그리고 싸우고 나서 화가 풀리지 않으면 남편의 군복을 욕조에다 다 집어넣어서 그 다음날 출근 못하게 군화에다는 물을 다 부어놓고 그리고 남편하고 운전하다가 남편이 화나면은 차를 나무에다 들이받아요. 그냥 들이받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딸이 있는데 그래도 이 딸 아이한테는 내가 한국어를 가르쳐야겠다. 여러분 미국 학교 다니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리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인교회에서 한국어 교실 그래서 한글 교실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 교회를 보내요. 딸을. 근데 딸이 교회 갔다가 집에 와서 불평이 다른 애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오는데 왜 나만 꼭 혼자 가야 돼?
그래서 이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은 예의상 같이 교회를 가줍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참석하지만 삶은 바뀌지 않아요. 계속적인 도박과 술 중독과 폭력적인 언어와.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여인을 섬기던 한 구역장을 만납니다. 이 구역장이 자기를 지극정성 섬기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가운데 영주권이 없어서 미국에서 닭공장을 다니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닭공장은 새벽 2시부터 시작해야 돼요. 힘들고 또 그 바이러스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병에도 많이 걸리고 어떻게라도 빨리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그 닭공장을 다니는 이 여인이 오히려 자기를 더 섬겨주고 교회에서 더 여러 사람들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에 힘들지만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래서 야, 저 구역장 저 사람에게 뭐가 있다. 저 사람은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구나. 저 사람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또 구역장이 금요일날 나오라고 해서 금요 철야 기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금요 철야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은혜를 받아요. 그 가운데 은혜 받아서 무엇가 깨닫게 되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변화가 오는데, 그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로수들이 마치 팔을 벌리고 자기를 안아주는 하나님의 품까지 느껴졌다는 거예요. 가로수를 볼 때마다 예전에는 그렇게 느껴졌던 않았던 가로수들이 그 가지들이 마치 하나님이 팔을 벌리고 자기를 맞이해 주는 것처럼 맞아주는 여러 가지 마음의 따스함.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변화가 됩니다. 첫 번째로 변화는요, 언어의 변화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요, 언어가 바뀝니다. 그렇게 난폭했던 언어, 자기를 비관했던 언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또 신경질적으로 했던 언어가 바뀌어요. 두 번째로 술 중독이 끊어집니다. 보통 맥주를 하루에 50병을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술을 입에 대기도 싫은 놀라운 은혜를 그 여인이 체험하게 됩니다. 남편과의 싸움에서도 더 이상 폭력적인 언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싸우고 나서 식탁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30분간. 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안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싸우는데 예전 같았으면 막 이 욕설이 나갈 텐데 욕설이 나가지 않고 식탁에 기어 들어가서 30분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불안해요. 남편은 야, 그냥 예전대로 해. 그냥 소리 지르고 물건 집어 던지고 너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 그냥 예전대로 그냥 살자. 이 여인이 변하면서 이게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니까 가정이 바뀌어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평화가 임하고 자녀들이 그 모습 가운데 어머니의 신앙을 존경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봅니다. 그전에는 몰랐죠. 하나님 나라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몰랐던 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다스려 주시고 그녀의 성격을 다스려 주시고 그녀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스려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심,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기쁨이에요. 44절 중반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 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소유권은 자기가 아닙니다. 그 밭을 사야 그 금도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 금을 발견한 사람은 어떨까? 다시 묻어놓고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아마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사람이 너무 좋으면요, 잠을 못 잡니다. 내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하나 발생하면요, 잠도 안 와요. 잠도 못 자요. 너무나 기쁜 거죠. 이 사람이 그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 나가면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해요. 세상 무슨 재미로 사나? 술도 안 먹고 주일에 어디 모임도 안 가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교회와 일찍 와서 봉사하고 거의 하루의 반 이상을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봉사하는 걸로 보내고 그 다음날 또 월요일날 출근해야 하고 세상 무슨 재미로 살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생활해? 그러나 그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영적인 그릇을 채우는 시간인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마음에는요 큰 그릇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먹고 마시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릇만 채우기 바빠요. 어디 가면 즐겁게 놀고 어디 가면 좋은 것 보고 어디 가면 맛있는 걸로 채우고 눈에 보이는 것에 채우는 그릇.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또 한 그릇이 있거든요. 그것은 영적인 그릇이에요. 이 영적인 그릇은 먹고 마시는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뭐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 누려지는 영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화가 이 영적인 그릇에 채워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희락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의 축제, 기쁨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그릇이 채워지는 이 시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는 세리장, 아주 든든한 직업이에요. 성경은 또한 그는 상당히 큰 부자다. 부자예요. 집도 커요. 직장도 보장됩니다. 노후 생활도 연금 다 보장이 돼 있어요. 주변에 봤을 때는 부족할 것이 없이 다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삭개오가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한쪽 그릇은 채워졌지만 한쪽 그릇은 비어 있거든요. 그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 오신다고 했을 때 삭개오가 제일 먼저 나가서 맨 앞에 가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거든요. 삶의 희망과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가 있던 이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이상하게 살아나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죠.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굴까? 나의 이 빈 공간도 채워줄 수 있을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삭개오에게 다가와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니네 집에 가겠다. 삭개오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맞이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많은 죄인들을 초청하여서 세리들의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맡기고 예전에 먹고 마시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육적인 눈에 보이는 그 그릇만 채우다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그릇이 채워지다 보니 그 마음에 비로소 기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를 만나주죠.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서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다 풀어주죠. 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다 풀어주기 시작하죠. 자, 제자들이 다 가지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니까 그 마음속에 제자들이 뜨거움이 느껴져요. 그 마음속에 이전에는 없었던 뭔가 마음속의 열정, 뜨거움, 감격,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는요, 곧 성경을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왜냐하면 성경 곧 하나님을 계시한 책이고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 그걸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살면 뭔가 내 것을 빼앗길 것 같고 헌신해야 할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사는 것에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미래와 희망이 있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희망과 미래가 없는 자는 오늘 하루가 고난스러운 겁니다. 곤혹스러운 거예요. 오늘 하루가 기뻐할 수 없는 하루밖에,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미래와 소망이 있는 자, 희망이 있는 자는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스웨이라는 성경 공부 교재에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자, 보면은요, 밑에 이 사람 이름이 실베스타라는 사람인데요. 밑에 퀘스천 마커가 있죠. 얼굴이 좀 찡그러져 있고 고민이에요. 맨 위에 있는 손을 붙잡고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 내가 어떻게 가족들과 잘 가정생활을 유지해갈 수 있을까? 늘 고민이에요. 가족이 늘 순탄하지만 않고 그 가운데 가족 가운데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고 싶고 그 가족이 뭔가 사랑과 그 가운데 멋진 가정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자, 왼쪽 여러분 오른쪽 보면은요 포크 있죠. 외식도 많이 하면서 그런 여가 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 또한 밑에 그다음 포크 밑에 보면은 학위예요. 학위. 나름대로 공부에 대한 그런 열정도 있었고 공부에 대한 그런 바람과 소망도 있었어요. 그 밑에는 정부입니다. 정부의 정치적인 일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요. 삼각형 부채꼴은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성경도 읽으려고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 옆에는 공장입니다. 그간에는 직장이에요. 직장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공원이요, 여가 활동이에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또 나름대로 여가생활, 취미생활을 잘 하고 싶어요. 돈에 대한 고민도 많아요. 달러 표시죠.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유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면서 이 돈을 좀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복합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직장생활에 대한 고민 다 있으시죠. 가족에 대한 고민 다 있으시잖아요. 여가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거고요.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국가의 정치에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가운데 무언가 잘 안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잘 모르겠고 이런 고민이 많아요. 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얼굴 표정이 바뀌죠? 네, 답을 찾은 겁니다. 중심에 뭐가 와 있죠? 말씀이 와 있어요. 말씀이. 모든 자기의 삶의 반경 가운데 가장 중심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니까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내가 가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내가 취미생활, 여가 활동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교회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직장생활 하면서 정부에 참여하는 일, 미래에 대한 공부, 여가생활, 그 가운데 답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 얼굴이 표정이 맨 처음에 얼굴은요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표정이었지만 두 번째 표정은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기쁨을 한다는 것은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가지고 그 말씀으로 해석해 나가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이 중심되는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4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 그 말씀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고 나로 하여금 거짓 행위, 잘못된 길로 나를 행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자, 보물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집에 돌아가서 그 보물을, 그 밭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파는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분주한 일, 하고 싶은 일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 거기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요, 내 재능을 드리고요, 내 물질을 드리고요, 내 인생을 그 가운데 내가 드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포커스 중심을 맞추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요, 내려놓을 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하여, 그 하나님 나라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다른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죠.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전하며 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기를 원한다. 제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따른다는 것은요, 내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할 거 다 하고, 내가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울 거 다 누리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겠다. 그거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 너무 재미없게 보여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야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에 내가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내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8절 함께 3장 8절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런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서 자기가 예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요, 내가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순종해야 할 것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탈무드에 보면요,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이스트를 많이 쓰면은요, 밀가루가 더 안 좋아지죠. 빵이 맛이 없어요. 두 번째가 소금입니다. 음식할 때 소금은 꼭 필요하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근데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음식 다 버립니다. 못 먹어요. 세 번째로 너무 많이 쓰면 안 될 것, 망설임이에요.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내가 자꾸 이것 때문에 계산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며 그 뜻에 순종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 갈등하고 행여나 망설이는 가운데 놓지 못한 것 있나요? 하나님 과감하게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두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보화를 찾아 헤매고 다닙니다. 눈을 부릅뜨고 이곳저곳 살피며 그곳에 진정한 보화와 행복을 찾아 순례를 합니다. 세상의 행복을 쫓으려고 하면 할수록 행복은 멀어집니다. 오히려 불행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거룩을 쫓으면 비로소 행복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진정한 보화를 찾는 삶, 값진 진주를 얻는 삶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값진 보화를 찾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